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결국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다 죽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사람이기에 수명이 차면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었고 그 후에 사역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아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으셨지만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게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다른 누구에게 승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그전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전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긴 했지만 죄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중보의 자격이 되시는 거고 제물로서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높이 되시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며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리신 제사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흠 없는 온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대속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이 드렸던 제사는 양 한 마리로 백성 한 명만 한 명의 죄만 대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당신이 워낙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드린 제사의 피로 충분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도 인간의 죄가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됐다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된 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짐승의 피는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원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드림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 나도 구원받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이 amazing grace.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100% 믿어지셔야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였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돈 안에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 Under God, 하나님 아래,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거듭 발전을 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더니 저소득층의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자 정치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정치인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무상으로 살게 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좋은 교육의 환경도 주고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 줬는데,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 오래 못 가서 폐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주면 잘 관리하고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로 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는 별로 없고 맨날 더 큰 거나 보면서 불평하고 판단이나 하고 분노나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자고 외치고 불쌍한 자를 돕자라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거든. 항상 공금, 나라 돈, 세금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나라가 좋아지질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 돈도 희생을 해야지요. 자기가 먼저 밑거름이 돼야죠. 자기 건 절대 안 쓰고 남이 돈 쓰게 해서 인심 얻는 거야. 그 일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놓여졌는데 예수님이냐 아니면 바라바냐.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당연히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선택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막 더 불안합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인가? 과연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을 만큼 정의로운 사람들인가? 정치인들을 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둘 다 자기들의 생각만 옳은 겁니다. 자기들만 항상 옳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에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건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막 벌컥벌컥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들도 그 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뱀은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삼켰는데 이 물고기는 뱀의 뱃속에 들어가자 캄캄한 죽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뱀의 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결국 뱀은 죽었고 먼저 잡아먹힌 작은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 나와 살게 됐습니다. 뱀으로 비유되는 이 괴물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삼킨 사탄 마귀입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예수님까지 우습게 보고 멋모르고 삼켰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스스로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영생 얻게 됐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었으니 어떤 일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